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만 나와 있고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만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감동하시고 그리고 아주 미쁘시게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있는데 굳이 세상 사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지 교회 바깥에, 건물 바깥에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고집을 부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깃장을 놓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바꾸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배자고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말하는 흔히 표현하는 세상 사람이나 사실 구별이 없습니다. 회개의 1차적인 의미는 그러므로 다시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 고집을 내어놓고 내 고집을 꺾고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합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는 뭐예요? 다시 생각한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꿈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적고 철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8절 한번 넘겨주세요. 2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차악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차악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기쁘게 대답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 내가 왜 가? 왜 날 보내? 그리고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큰아들처럼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뒷심이 없어요. 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 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봐도 씩씩하게 말이죠. 난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나한테 절대로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나중에 딱 부러지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차나 한 잔 들고 가세요. 아유, 좋은 일 하시네요. 이 추운데, 이런 사람들은요, 10번 방문해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수고하시네요. 아이고, 귀한 일 하시네요. 좋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 바꿔요. 이런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보면 전도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자, 회개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뭡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게 신앙인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인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냐면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뚝심이 꺾인 사람들, 그 경험이, 그 흔적이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 뜨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의 이름이 뭐냐면 마커스입니다. 마커스. 무슨 말이에요?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표시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마크한다. 그래요. 마크된 사람을 마커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마커스 이렇게 말하죠. 그 찬양팀 왜 마커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로는 아무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요. 나 예수 몇 년 믿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흔적이 뭘까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걸음걸이만 봐도 저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쯤 됐겠다. 저분은 틀림없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겠다. 이렇게 딱 보여요. 근데 보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걸음걸이나 그 신방 가방이나 성경 찬송 넣고 다니는 예배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이런 폼과 외형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꺾인 흔적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멋없게 입으면 어때요? 좀 촌스럽게 다니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세련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인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아 찢기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 몸에 그렇게 흔적을 남기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 때문에 스크래치가 난 금이 생긴 흔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속성은 뭐냐면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에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왜요?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거부해요. 왜?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가장 탁월하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불공평하고 변덕스럽고 유독 내게만 까칠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결핵이라고 하는 병은 아직도 퇴치되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결핵이라고 하는 병은 특별히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결핵이 걸리면 약을 먹는데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고가의 약을 쓰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낮은 약부터 쓰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듣지 아니하면 차츰차츰 약효가 강하고 센 것으로 옮겨가야지, 처음에 센 약을 쓰다가 듣지 않으면 결핵은 나을 방법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 옛날 결핵으로 42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은근히 무서워요. 그리고 몸에 들어가서 어디에 자리만 잡으면요, 다 그게 결핵이죠. 우리는 폐결핵만 생각하는데 결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가서 자리 잡으면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결핵균이죠. 그런데 4기,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결핵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이야기하기를 가슴의 통증과 말할 수 없는 피곤함과 나른함을 의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의사가 진찰을 한 후에 폐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요양을 하지 아니하면 곤란합니다. 이 결핵에는 요양과 영양이 필수입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말합니다. 뭐 피곤하고 나른하긴 하지만 왜 꼭 그래야 하는가? 미열과 오후만 되면 나른하고 의욕이 없지요? 의사가 물어요. 예, 바로 그것이 증상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또 대답을 합니다. 대꾸를 합니다. 옆집에 결핵이라고 하는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기침이 심해서 기침할 때마다 막 피가 각혈이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어요. 오늘도 만났는데 나는 그냥 피곤하고 나른하고 힘이 없을 따름인데 내가 쉬지 않고 잘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아주 돈 벌려고 의사 선생님이 공연이 아주 거짓말이 심하네. 그리고는 이 환자는 스스로 의사가 돼서 돌아갔어요, 집으로. 여러분, 이 4기나 된 이 결핵 환자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충분히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일은 뭐만 남았을까요? 그 결핵으로 죽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 성경은 너희는 이런 중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메시지, 성경에 근거를 둔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돌아와 고침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죽고 만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갈급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간청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주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대답은 뭡니까? 나보다 더 악하고 심한 사람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같이 선량한 사람에게 공갈을 치고 공토를 조성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의 요구를 거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란 성경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닫은 자요,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는 자입니다.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부하며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8절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는 18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마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꼭 불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 듣는 양의 청각이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것도 듣고 하나님 것도 듣고 그냥 이렇게 혼동되고 혼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민하지 못해요. 민감하지 못해요. 둔해져요. 그때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알게 되어도, 옳은 것을 알게 되어도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이 앞서 나가요.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성도라 하더라도,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병에 걸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 첫 번 주일 전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작은 글이 있죠. 그 글, 마음이 굳었다. 이것은 고집. 그 고집은 좋은 고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집 앞에 조금 접도를 붙여서 뭐라고 하죠? 똥고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별로 냄새도 안 좋을 것 같고,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굳어진 것이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슬을 매일 아침마다 영롱한 이슬을 내리는데 그 이슬을 독사가 먹으면 나오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슬을 풀과 함께 젖소가 먹고 소가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우유가 생깁니다. 똑같은 것을 섭취해도요, 결과가 그렇게 다르잖아요. 버터도 아주 부드러워요. 진흙도 아주 부드러워요. 그죠? 그런데 태양이 떠서 빛을 내기 시작하면요, 버터는 녹아서 향을 발해요. 그런데 그 태양빛 앞에 머문 진흙덩어리는 수분을 뺏겨서 어떻게 됩니까? 탁탁해서 돌처럼 굳어지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지시에,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기대에 우리의 마음을 꺾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터와 같이 녹아져서 그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기는 마찬가지인데 탁탁하게 굳어져서 돌보다 더 단단한 모양으로 마음이 어떻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진리와 영적인 사실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받고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너무 흥분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고서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기로 모의하고 작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죽일 수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몰라서 아닙니다. 아는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아주 강력한
랜턴을 가지고 그 어둠 가운데 확 비치면 그 어둠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휴, 살았다 합니까? 그 빛을 보고 첫 마디가 뭘까요? 야! 민재가 말해봐. 불 꺼 임마! 그러겠지. 누구야? 불 안 꺼? 어떤 놈이야? 안 반가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이야가 아니라 그 밝은 빛 앞에서 나의 현실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하려고 우리아를 전당에 보내고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우리아만 남기고 다 퇴각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전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맞아 죽었어요. 전쟁하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배경에 다윗과 모압 장군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작전을 세운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지요? 그때 그 밝은 빛을 보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침상이 썩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날 틀렸다고 하는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 영롱한 이슬이 먹어질 때마다 소의 이 유방처럼 그냥 우유가 줄줄줄줄줄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쓰는 도구와 연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먹은 이슬이 독사에 독이 되어서 미량의 작은 분량만 가지고도 사람을 능히 물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 하나님 볼 때 대단히 경계해야 할 사람으로, 그런 목회자로, 그런 성도로 나타나지 않기를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그런 신령한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지고 볶으며 인생을 사는 어느 마을에 아주 좋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잘 돌아봅니다. 아내도 정숙하고 모범적으로 살림을 합니다. 그러자 마을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요? 남편이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을 때마다 아휴, 아무개 집 그 아내를 좀 배워. 그 집 아내 좀 잘해? 아내가 남편을 바가지 긁을 때마다 아무개 집 남편을 좀 봐봐요. 얼마나 가정적인가. 좀 보고 좀 배워요. 눈이 없어? 이러고서는 모든 집집마다 그 집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 집 좀 보고 배우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마을이 이들 부부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회의를 열어서 그들 부부를 그 마을에서 어떻게 돼? 쫓아내겠다는 얘기.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인 엄연한 사실 앞에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의 좀 다소 긴장이 풀어진 그런 영적인 모습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 바로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시죠. 말씀을 보여주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다라고 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될 텐데 앞에 빨간 글씨가 뭡니까? 너희는. 그냥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요, 그냥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다. 이방인 같지 않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와 같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아주 강조하는 그와 같은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인 것이에요.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아니에요. 비교할 게 따로 있죠.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내 동기, 내 친구, 내가 부러워하는, 아니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하신 그분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를 규정하는 많은 가치들 가운데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금수저냐 흑수저냐 어느 걸 물고 나왔느냐? 예쁘냐 못생겼느냐 이런 거. 네? 뭡니까 또? 나를 규정하는 게 뭡니까? 한 달 월 수입이 얼마냐? 이런 거.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우쭐해서 우월감을 느끼든지 또는 콕 빠져서 좌절감을 느끼든지 이렇게 열등감과 우월감 가운데 우리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성별의 차이도 있고 키가 크고 작은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학벌이 어떻든 우리 건강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그 나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와 같지 아니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이 우리 신분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네? 다르게 했어요. 우리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는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번이나 이 짧은 것 속에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전에 애굽 땅 생각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의 풍습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불렀기에 내가 기대하고 또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경계시켜요. 여러분, 인간들은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또는 사회화를 통해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죠? 교육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공중도덕도 배워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을 벗는데 그 신을 그냥 벗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불편하더라도 돌아서서 벗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나올 때 신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신을 수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그죠?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다 그냥 벗고 들어가죠. 특별히 자기 신발이야 벗고 들어간 대로 나중에 거꾸로 자기가 신으면 되지만 실내와 같이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는 이런 신발은 어때요? 화장실에 실내와 같은 거 어때요? 돌려놓으면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연필 어떻게 깎아요? 이렇게 깎아요. 남이야 비든 말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연필을 어떻게 하냐면 바깥으로 절대 안 깎아요. 안으로 깎습니다. 배려하는 거죠. 우리는 최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지가 뭘 잘났다고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뭘 부르죠? 강아지 부를 때 랄랄랄랄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너를 높여서 불러요. 오세요. 오세요. 우리가 부르면 강아지 부르는 것 같은데 문화적인 차이이기도 하지만 배려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다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따라갈지 그때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준을 제시할 터이니 그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광주리가 어때요?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대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죠.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간 글씨로 2번씩이나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선민 아니에요?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자에게 계속해서 요구한 게 뭐였을까요? 이방의 왕들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요구했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그들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무엘이 설득하고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세워달라는 왕을 세워주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우상 숭배가 빈번해지고 하나님 떠나게 됐죠? 예.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달라. 누가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눈앞의 왕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배가 부르니까 자기 신분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처럼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내야 하는데 그들처럼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구약 성경이 그리 두꺼워진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간절히 요구했기 때문에 그 실패담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 두꺼워진 거예요. 하나님 떠나갔다 얻어맞고 또 아프니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해서 또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얻어맞고 또 살려달라고 해서 또 오고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한 게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보초를 세워야 되고요. 경계를 게을리해서 아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채식하는 사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틀 타익이라고 하는 이 사자 이야기. 여러분, 사자는 육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은 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 채식하는 사자는요,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요, 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장에서 이 사자를 두려워하는 짐승들이 없어요. 다 그냥 평안하게 농장 안에서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 채식하는 사자, 리틀 타익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해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자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러나 육식하고 사자의 습성대로 살던 그 사자들은 기억에서 다 잊혀졌어. 그런데 이 육식하는 사자가 자기가 채식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모든 짐승과 더불어서 평화할 때 오늘까지도 사람에 비해서 그의 이름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요, 불편한 게 없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냐고 불편한 게 너무나 많아. 그 사람들 다 그것이 불편함이 뭐야?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익숙하게 거짓말하는 거. 아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급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고 이런 손해가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려 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에 내가 불이익이 와서
그런데 그 모든 불이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탐 대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과 뜻대로 가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어쨌든 이 세상 사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상급이고 상급의 분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어요.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기원전 722년에 두방국은 아수르에게,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포로로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아주 눈물바람을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매듭을 짓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선발된 자입니까? 뽑힌 자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수 없이 차출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에게 끌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뽑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차출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정말 기쁨이 없는 정지 화면과 같은 모니터에 나타난 얼굴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선발하시고 우리를 뽑으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집스러운 나를 꺾는 훈련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폐기처분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자기가 잘못해서 종살이를 하다가 안식년이 됐을 때 그 종을 이제 자유하게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주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그에게 수고한 대로 많이 주어보내라. 그가 독립할 수 있도록, 다시 종되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장사미처를 주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외길로 걸어온 우리들을 갈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한 우리를 나 모른다 하겠어요?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조차도 아니 된다고 한 것이 사실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 참 잘하신 것이고요. 오늘 예배자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와 모양만에 취하시는 분이 아니야. 오늘 예배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흔적을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꺾인 흔적,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흔적,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 그 흔적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과연 내 것이다, 이렇게 그 흔적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고난을 주제로 이 40일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기를 원하오니, 연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에 이제까지 익숙했던 세상의 습관, 세상의 관례대로, 풍습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 자를 수 있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롱한 이슬을 마음껏 마시고 우유를 낼 수 있는 하나님 소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조금의 미량으로도 사람을 해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독사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